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장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엄밀히 말하면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뜻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주로 선포했던 내용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며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서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율법에 의하면 바람났다가 버림받은 여자는 원래의 남편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고 진노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거나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못된 자식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니까 부모는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나를 감옥에 보내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더 깊은 죄악의 수렁이에 빠져드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쁜 자식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자식들이 있나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바로 내가 그 나쁜 자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무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것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느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세상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항변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겠냐고 항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 가난해졌고 적들이 침략해와도 지켜주지 않았고 세상살이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풍년을 약속해 주었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에게도 버림받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선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에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차게 세상에 선포하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